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쪽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책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면 아멘. 우리 1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앞에 되어 있고요. 자, 같이 성경책을 찾으면 좋습니다. 성경책을 안 찾으면 진짜 성경 못 찾습니다. 나중에는 앞에다 보시고 성경도 찾으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귀한 우리 얼굴을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수 집사님과 우리 김은미 동생님 오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에 제가 믿음으로 잘 또 승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이게 손이 막 났었잖아요. 제가 6월 6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 치료 완전히 치료되어졌다.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통증은 없습니다. 지금 통증은 없고 아직도 좀 그러는데 통증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통증이 있어서 계속 통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부산에 있는 그 가정이 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이막 지금 함께 남편과 또 자녀 아들과 같이 오늘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교회 등록을 해서 그 교회에 이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늘 지금 저한테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남편과 함께 갑니다. 제 아들은 먼저 가고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도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교회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그 아들도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도 응답하셨고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함께 앞으로도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부산하고 저희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아들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것은 또 보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과 또는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과 걱정과 염려 또 많은 배신 또 속임수 등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확실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과물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가 무엇을 하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질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뭐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는 것, 함께 기도해주는 것, 또 기도를 들어주는 것, 또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살고 함께 축복을 받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활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수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또 가정으로, 또 자녀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알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우리 송광수 쳐주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그 밑에 보면 11절 보시면 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더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앞에도 보시고 또 성경도 찾으실 분을 찾으세요. 자,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산 소망.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자, 자기가 마음에 완 말씀이면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15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느껴져야 돼요. 경험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각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것을 느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긴밀함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풍파가,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뭐하냐면 다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우리가 현실이잖아요. 현실. 현실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만 나을 뿐이에요. 이런 우리가 바라는 것도 역시 죄의 열매뿐이에요. 즉 소망보다는 원망과 좌절과 불안과 근심 등등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줄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야, 목사로 사는 것은 무슨 재미로 목사로 살아? 야,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야,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여러분 후배나 선배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말을 못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못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우심이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도우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산도교회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6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소망이다. 예,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일시켰던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사람이에요. 저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자 읽습니다. 자 보시고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편은 강 중앙입니다. 중앙에서 시편 146편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뭐하고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사랑할 대상이다. 예. 저도 목회자지만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그러지만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얼마나 그러십니까? 얼마나 그냥 근데 자기가 딱 무엇이 되면요. 언제 그런 게 낯빛이 샥 변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의 마음이 뭐가 있었습니까? 진실과 거짓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인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 예물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 자기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 제가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예물을 잘못 드렸습니다. 바로 해겠으면 가인은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뭐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뭐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지면 그건 큰 죄입니다. 알았으면 회개하십시오. 아멘. 안다는 게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참 불쌍하지만 아는 것도 은혜인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 때 행하십시오. 알 때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고백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고맙다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알고